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이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이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조차 얼어붙어가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고난과 경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통독할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장, 2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더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에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보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천부장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은 총 4차까지 있었다고 분류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3차 전도 여행으로 분류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본래 목적은 복음을 전함과 함께 앞서 전도 여행 때 방문하였던 각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아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들을 보소하고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19장 초반부를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 있던 바울은 재정비한 이후에 다시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19장 전체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미 제자된 자들을 여럿 데려다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양육시켜서 복음을 풀어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더불어 바울에게 성령의 큰 권능이 나타나는데요. 바울이 썼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자 위에 올려놓으니까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타 지역으로 떠나려고 할 때쯤 에베소 지역은 은으로 아데미 여신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은장색들, 그 장사치들이 바울이 우상을 신이 아니다, 우상은 돌일 뿐이다,
라고 자꾸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우상을 돌로 만들던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공격하는 사건도 목도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약간의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고요. 또 마게도냐를 떠나 드로아, 또 다음에는 밀레도 지역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을 2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마지막이었던 그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이 바울을 찾아오는 장면이고요. 또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 20장의 핵심 사건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중반에 있는 17절부터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이 겸손과 눈물로 섬겼고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권하여 가르친 것,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내가 견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것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성도들과 교회들을 감독자 되신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 때 바울 사도가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20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나에게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하는 부분입니다. 전율이 느껴지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요, 가이사랴 지역에서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또 한 번의 예언을 듣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너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그 바울의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막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사람을 뜯어 말리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바울이 그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내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1장 중반에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직접 넘어가는데요, 실제로 그를 비방하는 유대인의 무리로 인해서 막 소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과 폭력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예언대로 환난과 고난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소동이 잠깐 진압되고요, 천부장과 군인들로 인해서 바울은 잠깐 목숨을 건지고 그 군인들이 머무는 막사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도 허락을 구한 후에 막사 2층에 올라가 그 성난 유대인 무리들에게 막 복음과 자신의 삶의 간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새벽 내내 바울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는 너무나 많은 수고를 감당했고, 각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제는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환난까지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그에게 뒤따르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굳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수고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까? 결국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토록 지긋지긋한 고난과 수고를 그치지 않는 이유가 그가 주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명은 목숨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임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진정한 사명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진정한 사명자였기 때문에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사명자인 엄청난 위로가 되면서도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인물을 성경에서 만나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냥 성도였다면
이제는 주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남은 여생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는 삶을 뛰어넘어 분명한 목적과 삶의 초점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명자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주님 품에 안길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말씀을 듣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 사도의 삶을 묵상하며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 하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그 복음 전파함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말하였던 그의 진실한 고별 설교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때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그저 목사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사명의 삶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명자로 살아갈 때 주님, 사명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명자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든 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우리 12월 3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고3들 어느 때보다 두려워하고 또 마음이 떨릴 때인데 주님 붙잡고 이 경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